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찬양 때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키는 만드는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의 목적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하죠.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일, 사역, 그걸 굉장히 우선시 여깁니다. 그러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doing, 즉 일이나 어떤 사역이,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being,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팔복 중 오늘은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곧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정권이 바뀌게 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 환경의 문제를 건드릴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아주 소중합니다. 땅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땅에 관심을 갖고 땅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땅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소중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또 민족, 개인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땅을 빼앗기느냐, 이게 흥망성쇠예요. 쇠하고 망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땅을 잃은 데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 세계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땅 따먹기 역사다. 뭐라고요? 땅 따먹기 역사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강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더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러고 지금 미국과 이쪽에 중국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삶의 기반. 땅이 있을 때 경제적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깃들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공격적인 힘이 있어야 땅을 빼앗기지 않고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남북이 73년이 분단된 이 상황 속에서 왜 긴장 관계가 더 갈수록 고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북한의 정권이에요. 잃지 않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발버둥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니까 더 긴장이 고조되고 현 집권하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우리를 어디 한번 건드려봐 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긴장이 고조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땅따먹기예요.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180도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 재산, 모든 자산이 결국은 뭐예요?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장차 우리에게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는 실제적 땅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아멘이 안 나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땅을 갖게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관계가 없잖아요. 온유한 것과 땅을 내가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의 현실은 온유한 사람보다 오히려 강하고 그다음에 호전적인 사람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힘 바탕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 사람의 인간 역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힘이 없으면 그리고 여리고 유약하면 오히려 소유한 것도 잃게 되는 게 세상사요, 인간사인 거예요. 인간사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유약한 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는 뭐 나중에 바벨로니아 또 이란 중에 바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주변에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대요. 어떤 땅이에요? 강대국의 틈바구에서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있죠. 옛날에 청나라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 이런 외세가 주변에 있어서 약하면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이에 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낀 땅이지만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지만 동시에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행복한 땅, 쉼이 있는 안식의 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침략하면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땅인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비만 오면은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저장이 안 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석회질이 많고 그래서 물이 다 빠져. 물이 고여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척박한 땅, 강대국이 사이에 끼어 있고. 그런데 1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눈으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이 있는 땅이요. 쉼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겸손함을 온유함이라고 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온유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뜻을 기억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김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결국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요청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면 안전할 것인데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약함으로 억압받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수탈당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하거나 포악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키우고, 그리고 강하게 어떤 폭력을 써서 내 걸로 만들기로 하지만 그 영원한가요? 진정한 땅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상속이라는 의미로 뭘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게 내 거예요. 아멘? 그게 상속의 개념이잖아요.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힘 있는 사람이 포악하고 자기 강력한 힘으로 그 땅을 비록 차지했을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언제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힘을 기려야지.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뭔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가 있는데 그 앞에 반대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0절 한번 봐봐야죠. 시작. 잠수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기의 힘과 강력한 공격적인 그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없이 유약하게 보이는 온유한 사람이 11절에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 땅은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이김은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어린 목동 시절에 장정들이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다메섹 아람이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이미 아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했어요. 에돔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람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필요한 것은 300명의 사람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게 싸움에서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유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유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악착같이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온유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2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히 더 커요. 만만히 더 커요. 만만히 더 크잖아요. 사울 왕이고 다윗은 조그마한 것인데 자기 아들 친구인데 자기보다도 사람들이 만만이라니까 시시히 활동해 죽이려고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쫓기는 그 신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26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내게서 망하리라. 아비새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보면은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사울이 지금 다윗이 목도하고 아비새와 함께 그 보고 잠자고 있으니 동굴에 자고 있는 사울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옳지 나를 죽이려 했지 잘 만났다. 원수는 에라무델에서 만나더니 너 잘 걸렸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하에 있는 사람에게 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자고 있는 머릿결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군인들까지 다 잔 거예요. 부하들까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절호의 기회를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겸손함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땅을 차시게 하신 거예요. 차지하시게. 다윗이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온유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으면 다윗은요, 이런 온유함이 한순간에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동 시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양을 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질만한 초장에 누이시면 질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이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수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목동 시절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정된 성인이 돼요.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그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온유함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난 원래부터 성질이 이렇게 됐고, 난 태어난 것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따라주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뭐죠? 뭐예요? 복음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이타적이고 그죠? 이로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온유함을 위해서 배워야 하네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팔복의 산상수훈 처음 들어갈 때 제가 한번 그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 안 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체질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매번 반복해가지고. 우리 프리미어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혹시 축구선수를 아십니까? 모르시면 간첩 같아요. 왜 그렇게 왼발 오른발 잘 쓰세요? 잘 쓰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축구했는데 그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 얼마나 반복해서 발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다져진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품이지만 우리는 성품이, 그래서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품이 돼야 돼요. 배워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의 손길에 길들여지면 야생마이지만 날뛰고 그렇게 하지만 온순해진 말처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온전케 하는 것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배우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먼저 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되고 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꾸 품고 자꾸 살아보고 해보고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오늘 때 내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려고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쩐 적에 말씀하셨던 무슨 전사님이죠?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사님이 이 눈이 안 좋아지고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왕따를 당했어요. 그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때 그가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말씀은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섬겼는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는가 늘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을 내가 흉내내보고 그렇게 살아볼 때에 그것이 체득화되지고 그러면 온유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눈으로 한 번 확인해야 돼요. 아는 것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금묵자욱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영성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7절로 다시 돌아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 자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함께 받아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뭐예요? 땅을 상속받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도 주셔 실제적인 땅도 주셔요. 어쨌든 이 땅을 상속을 받잖아.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온유한 자예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말 한마디에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멘. 억울한다 할지라도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이미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 봐. 상속자에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자는 땅을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11절, 아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 보고 훈련받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멍에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30절에 말하겠어요.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 쉽고 가볍대요. 왜 가벼울까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거운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 끝나면 그것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0억 준대요. 근데 그 10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억 준다는데 도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 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복을 가진 자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 가볍다. 주님을 닮아고 겸손하고 온유할 때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가벼운 거다. 할렐루야. 왜요? 왜요?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까 17절에 로마서 17절에 있어요. 16절에 있었어요. 그건 지나가겠어요. 말로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금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준 것을 보고 배우면서 반복된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정한 사역자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doing이에요. doing이 아니라 먼저 being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원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